장로님 안 됐나요? 잠시만요. 여기는 연결됐다고 그러는데 그쪽이 방송실에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뭐 어쩔 수 없지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만날 수 있고 또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폰지 아시나요? 스폰지. 네. 스폰지 아시죠? 예, 스폰지가 있을 때 언제 쓰시나요? 예, 차 세차할 때 쓰시고, 또, 예, 바닥 청소할 때도 쓰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펀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스펀지의 장점이 뭘까요? 흡수예요. 자기가 비어 있는 만큼 뭐 한다? 물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스펀지처럼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면 마른 사람이 됐다면 그 다음에 단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로서 이제 살면서 정말 내 삶이 스펀지처럼 남을 받아들이고 나는 또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삶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내어줄수록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어 마음에 비어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충만함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마음이 내게 비어져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야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들이 즐거움이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되 나 다 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줬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홀수절 31절, 성도 여러분이 32절, 33절은 제가, 34절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같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도 있고 또 다른 비유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들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전혀 다른가요?
비슷합니다. 이것들을 교배는 안 되지만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왜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하셨는지를 저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양과 염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것들이 그게 저희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또한 양과 염소의 부류 속에 내가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해 본 적도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자녀 지도법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은 그때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를 대면할 것이다. 우리는 심판의 날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살지만은 예수님 재림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지체되었지만은 그 시기가 이제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리고 심히 빨리 온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곧 산자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며 죽은 자를 깨울 것이다. 그날에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과 같이 악인의 의인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악인과 의인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는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과 염소가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동물이에요? 아니면 번제 드리지 못하고 따로 구분되는 동물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이 동물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짐승 중에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뭐하라? 먹으라 그랬습니다. 염소도 굽이 갈라졌고 대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분되어 있고 정한 동물이라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분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둘 다 정한 짐승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으며 그들이 선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정한 짐승으로 구분되어 있는 주의 백성이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분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은혜롭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짐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민수기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7장 23절입니다.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레위기서 4장 24절입니다. 그 다음 7장 23절에 화목제물로 소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벨의 예물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뭐 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그분께 구분되어 있고 또한 심판대에 있을 사람으로 있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모실 때 그냥 모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그분을 미안함으로 사랑함으로 모시는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뜰 것 같아요. 장로님 띄우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안 뜨면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요거 하나예요. 너가 이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이 사람들이 작은 사람에게 한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이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대답이 달라요. 의인과 악인의 대답이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면이 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나를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십니다. 근데 악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25장 44절입니다. 25장 44절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 보면 누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선인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떠나 있는 것은 악인이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가 착한 일에도 착한 일을 했다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 그 일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장로님 댁에 들어갔어요. 장로님 댁에 들어갔더니만 장로님 길 가는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 제가 하필이면 그때 방문을 갔거든요. 그래서 여보, 집사님인데 그러는 거예요. 여보, 가서 냄비 좀 가져와. 그런 거예요. 라면도 싸고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 왜 저러시지 그랬어요, 속으로. 그러더니만 냄비 하나밖에 없어. 한 개 더 찾아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냄비하고 왜 라면을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숙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더니만 장로님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먹을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어가지고 집사님 보고 냄비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냄비는 뭐 하는 냄비일까요? 이 사람 줄 냄비예요. 노숙자 줄 냄비예요. 더 가져와. 누구 줄 거예요? 이 노숙자 주는 거예요. 밥 가져와. 누구 주는 거예요? 노숙자 주는 거예요. 쌀 가져와. 노숙자 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시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연결을 했다면 우리는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 줘도 아깝지 않고 남을 마음속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나는 뭐 했어 하는 사람의 발자취가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산하는 사람은요, 내가 요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나쁜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와주는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갈지언정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또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시는 주의 선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6절, 성도 여러분들께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전 참 이 말씀이 좋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든지 공평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공의가 내 마음속에 몸에 배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정말 다른 사람에게 공평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앞에 나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부자 법관이라고 말하는 젊은이지요. 여러분,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뭐라 그러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십계명 뭐 했다고 그래요?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십계명의 철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질문했을 때는 뭔가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나름대로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십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당연히 지키고 있고, 다섯 번째부터 열째까지 내가 아직까지 내가 이웃집 여자를 관는 생각 내 마음에 품어본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정말 내 부모를 공경히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나는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한 가지 뭐한 게 있다고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정말 말보다 행동으로 옮길 수 없겠니?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재정을 다 털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재정과 모든 것에 중심을 잡고 살아요. 근데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빚 갚고 재림 맞이하자. 이게 제 기도예요. 왜일까? 무슨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요? 사랑의 빚 말고는 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기를 빚 안 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쓰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풍요롭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조그마한 마음이 있다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저는
선교지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인데 돈을 얼마를 빌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돈을 분명히 갚는다 그래요. 분명히 갚는다 그래요.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나는 그 돈이면요. 저는 그 돈이면 한 10일을 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뭔 생각하냐면 저 돈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의 내가 돈을 빌린 거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둘 다 손가락 빨고 있으면서도 그 돈이 없어서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거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저에게 그 사람들을 도와줄 돈이 조금은 생겨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옵니다. 닭 한 마리를 들고 와요. 이거 좀 사달라고. 닭 기를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먹고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부인이 애를 낳아가지고 뭐 할 게 없다고. 그래 그거 받아가지고 값을 후히 쳐서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면서 넉넉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만들어 놓은 것을 많이 발견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넉넉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심에 저희들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금은보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들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을 손해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남에게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것보다 뭘 얻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사모하여서 지금도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꼭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백성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생애를 훤히 아시고 그의 품성을 살피시는 것처럼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뭘 봤다고요? 얼굴을 봤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의 집중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으며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자 갈망하셨다. 예수님은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속에 하늘의 보화를 가득 쌓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품 안에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포기할 게 많아요. 참 포기할 게 뭔지 한번 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소유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육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모든 욕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과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깨끗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겠어요?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세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마음이 바리새인에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11금도 잘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진짜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 세리를 가슴으로 품지를 못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과 우리는 달라, 이것에서 멈춰 있는 때가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 죄의 나락으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하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여자 문제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도 봤고요. 그죠? 정말 돈 문제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다행히 부모 잘 만나서 바리새인으로 자랐을 뿐이고, 안타깝게도 부모 잘못 만난 것처럼 돼서 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수학식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이퀄과 부등호입니다. 부등호 속에 이런 표시가 있고요. 똑같다는 이퀄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시는 어느 쪽으로 향하죠? 큰 쪽으로 향하나요? 작은 쪽으로 향하나요? 이렇게 방향이 되면 여기가 큰 쪽이에요? 작은 거예요? 이쪽이 큰 거죠. 근데 이퀄은 둘 다 같은 거예요. 예, 이쪽이 큰 거 상관없어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식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가난한 이 작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말 속에 핵심이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신명기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볼게요. 신명기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랍니다. 왜냐하면 나그네가, 그 사람이 나그네지만은 사실은 너희들도 뭐였다는 거예요?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그네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서 2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아와 과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그네도 뭐하라고요? 보라는 것입니다. 곡식 거둘 때 그냥 너희들 먹을 것만 챙겨가고 나머지는 다 남겨놔서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는지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와 같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뭐 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것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문막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아깝겠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때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심판 때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작은 것 중에 뭘 주는 수 있는 사람요?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예,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어렵진 않아요. 우물가에 있는 사람인데 냉수 한 그릇 주십시오.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우물에서 뭐만 내리면 돼요? 두리방만 내리면 돼요. 그거 끌어와서 주기만 해요. 하면 돼요. 그 주는 것에 반드시 빠져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상대에 대한 감정이 빠져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달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보고 물 달라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대가 누구냐는 것들의 감정만 빠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자체로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작은 것 하나 준 것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유대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잘 되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구제하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여인들을 구제하는데 누구만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여인들만 더 잘해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정직해도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애 때문에 부모들 싸우는 거 보셨나요? 많이 보셨죠? 싸워도 엄마는 누구 편 들까요? 자기 자식 편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쪽 엄마는 누구 얘기 듣고 이쪽에 있는 애 얘기 듣고 이쪽 엄마는 또 이쪽에 있는 얘기 듣고
어른이 없어요. 그때가 되면 어른이 없어지더라고요. 서로 싸워요. 싸우고 난 다음에 애들 싸움인데 나중엔 누구 싸움이 돼요? 어른 싸움이 돼요. 이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 편에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의 편에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예언의 보면 이 사람들이 싸우게 된 원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과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랜 불신과 적의가 있어 왔다. 오랜 뭐가 있었다고요? 불신. 그리고 적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작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 했는데 똑같이 도와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적의가 오래 있으니까 똑같이 줘도 달리 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걸로 인해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언의 신의 사도행전 8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의 원인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 도움을 받는 데서 빠졌다는 주장이었다. 복음 정신에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나 사단은 의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였다. 의심이 결론은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초대교회를 망가뜨리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문막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피차 무슨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을 봐서 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제가 교도소를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교도소를 많이 갔다 오는데 간 사람들마다 다 사기꾼들만 만나잖아요. 교도소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저희 교회, 제가 전에 심우하던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생활보호대상자였어요. 어렵게 사세요. 근데 이분이 교도소 서신을 하시면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교도소에서 편지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편지 쓰냐면 내가 아쉬운 사람. 그래서 내가 우표값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해주는 우표와 간식거리 이런 걸로 이 돈 없는 사람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 여러 사람들을 이분이 교도소 선교하시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도둑이야. 하루는 이 도둑이 친구가요, 집사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야? 이러면은 이 친구가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한 이틀 정도 묵어갈 수 있을까요? 이래요. 그러면 집사님 같으면 묵게 해주실 거예요? 안 묵게 해주실 거예요? 도둑놈인데. 고민되시죠? 근데 이 집사님은 그래, 묵고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생활보호대상자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거기 가서 하루는 생활보호대상자 하시다가 하루는 밭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될 때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오더면 어머니 이제 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잘 가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런데 차비가 없습니다. 그래? 차비 나 돈 줄 돈이 없는데? 그러면서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얘야, 줄 돈이 지금은 없는데 통장에 가면 돈이 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있다. 근데 내가 도장주하고
통장 줄 테니까 거기서 5만 원만 빼가라. 얼마 빼갔을까요? 200만 원 왕창 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근데 이 집사님은요, 저희가 그러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친구가 다시 교도소에 붙들려 갔어요. 또 남의 집 물건 훔치다가 걸려서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네, 방문 갑시다. 어디요? 누구누구가 교도소 갔답니다. 그래요? 대구인데? 그래도 갑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다 돌아다니는데 거기에다 그 친구 때문에 또 거기를 날짜를 잡아서 거기를 가요. 그래서 방문을 가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은 누구누구야 엄마 왔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죄인이잖아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인데 손해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거 하나 때문에 집안에 자기 돈 다 틀려가도 괜찮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양과 염소의 무리가 있다고요. 이 양과 염소의 무리 속에는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